하나님께서 오늘 요한의 두 제자를 하나님이 또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불렀죠. 그래서 빛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광야가 미드바라 라는 뜻이고, 그 미드바라는 마라다 라는 다바르에서 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부르셔서 말씀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광야의 자리로 많은 사람들을 불렀고, 성경에도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광야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거죠. 광야의 자리를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광야에서만이 깨닫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죠. 그래서 광야라는 곳은 실패의 자리고 또 무료한 자리고, 어떻게 보면 할 일 없는 백수들로 들끓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시대 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죠. 더군다나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직업이라도 있었죠. 각자 기술을 가지고. 근데 광야에서 무슨 기술이 필요하며 먹을 것이 어떻게 있으며 하나님이 가라고 하고 멈추라고 할 때 움직이니까 거기서 무슨 집을 질 수 있겠습니까? 그냥 계속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다 백수들이었어요. 실패한 인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 즉 광야는 하나님이란 뿌리를 찾는 그 장소죠. 그래서 영어 단어로 radica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radical이 되게 급진적이라는 뜻인데, 그 radical이라는 단어는 root라는 뿌리에서 나왔어요. 그 급진적인 것, 어떤 개혁적인 것을 하려는 것은 그 뿌리를 찾아간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뿌리를 찾아간 겁니다. 원래는 이렇지 않았는데 그 교회가 점점 바뀌어지고 왜곡되고 인간의 복음이 돼버리니까 원래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다 보니까 그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급진적인 개혁이 된 거예요. 원래 원뿌리로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종교개혁이거든요. 그래서 뿌리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 뿌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실이라는 것은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지 줄기나 잎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정말 결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뿌리를 찾아가는 것. 너의 뿌리는 무엇이며 그 뿌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고, 불러서 뿌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뿌리를 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야, 뿌리 찾지 말고 잎, 줄기, 열매만 좋으면 되잖아. 어떤 열매든지 크고 좋은 거, 아무거나 맛있는 거 열매 열리면 되잖아. 그게 바로 악한 영들의 음성이죠. 줄기와 잎을 강화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떻게 줄기와 잎이 강해집니까? 예수님을 광야로 내몬 그 성령께서 내몰았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몰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마가복음에서. 근데 거기서 이 사탄이 뿌리를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줄기와 잎과 열매를 튼튼하게 하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히 무화과 나무 열매, 무화과 나무 잎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죄를 가렸으니까 그 무화과 나무 잎,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왜? 그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뿌리가 박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을 수 없었다는 거죠. 즉 율법이라는 무화과 나무는 주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뿌리 안에서 자라야 되는 것인데, 그 열매를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열매로 맺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 열매는 저주받아야 된다. 즉 율법은 저주라고 갈라디아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종교적인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뿌리를 튼튼하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튼튼하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림이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자꾸 맨날 흔들리는가? 바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죠. 육체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그때 시험이 옵니다. 그럼 넉넉할 때, 풍성할 때는 안 그런가? 그때도 역시 시험이 와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을 보면 어려울 때가 있었죠. 자기 장인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녀요. 죽이려고 합니다. 육체적으로 어렵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도 그때는 다윗은 믿음이 살아 있었죠. 근데 넉넉하고 풍성해지니까 또 더 큰 시험이 오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시험이 있지만 오히려 그런 시험들은 육체적인 시험, 그 물질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을 수가 있는데, 이 넉넉하고 풍성한 때 오는 시험들, 다윗을 예로 들면 밧세바와의 그런 관계, 그리고 아들들과의 관계, 왕이 됐을 때잖아요. 왕 되기 전에 시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 가운데 그 시험들을 이겨냈는데, 이 넉넉하고 풍성한 시험이 오니까 이겨내질 못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회복을 시키셨죠.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그의 죄가 공개적으로 공개가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긍휼함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왕들은 막 선지자를 다 죽이고 그랬죠. 네가 뭔데? 내가 왕인데 왜 네가 그런 말을 하는가? 하고 다 죽였습니다. 근데 다윗의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 똑같잖아요. 똑같은 죄를 졌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그 회개의 예배, 회개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갔죠. 그게 위대한 겁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내 뿌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뿌리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뿌리가 흔들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뿌리가 튼튼해야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며, 내가 누구며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그리고 이 세상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아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뿌리예요. 이걸 모르고 우리가 막 열심만 가지고 하면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인생에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계속 방황하게 마련입니다. 이런 관계를 잘 알지를 못해요. 이 철학에 보면 관념론이라는 게 있고 실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념론, 실제론. 이게 두 개가 같이 싸우기도 하고 같이 어우러지기도 했어요. 제가 이걸 왜 얘기를 드리냐면, 관념론과 실제론에 의해서 우리의 신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있고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적을 간구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내가 노력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것들을 잘 분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될 때 기도를 하고요, 기도를 할 때 공부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갔을 때도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맨날 뭐 운동만 하거나 맨날 교과서 참고서나 보고 있고, 기도를 해야 될 텐데 그걸 잘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런 실제론 관념론들을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알아야 될 때 공부해야 될 것이 바로 요거라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따라서 많은 종교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인간에 따라서 그 종교들이 다 나눠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에 나오는 뭐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런 사건들은요,
바벨론 길가메시에도 나오고 다른 그 바벨론 신화들, 수메르 신화들에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바뀌어졌는가? 이런 관점에 따라서 바뀌어진 거거든요. 실제론이라는 거는 나의 세계와 밖의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념론이라는 거는 내가 내 입장에서 이 세계를 보기 때문에 이 세계가 실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잘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지만 영화 매트릭스나 아니면 아바타 같은 영화를 볼 때 그건 관념론이 섞여 있는 겁니다. 실제가 아닌 가상적인 것들인데 나에게 심겨진 것. 이게 관념론적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론이라는 것은 나의 세계와 이 외부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나와 세계가 분리가 돼요. 근데 관념론은 나와 세계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론론과 이원론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실제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믿잖아요. 이게 실제론인데 관념론적 입장에서는 천국과 지옥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양사상이죠. 그러니까 이원론적 입장은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자연 이걸 분리하기 때문에 그 실제론에서는 분리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를 청직으로 부르셨다 해가지고 그 자연과 우주를 개발하려고 막 했던 게 이런 실제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상, 플라톤 이런 이원론적 사상, 철학, 과학 이런 것들이 발달할 수가 있었죠. 근데 관념론은 하늘과 땅과 인간과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하나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안에 부처가 있다 그러죠. 내 안에 내가 부처가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아이려라고 우파니사드에 나오는 범아이려, 바깥에 온 범, 모든 것과 내가 하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영향을 입은 게 바로 기독교적 영지주의예요. 신비주의, 동양사상, 힌두교, 불교, 아트만과 브라만이 같다. 불교에서 맨날 하는 게 뭐냐면 보살님이라고 하잖아요. 보살님. 그러니까 당신은 보살입니다. 보살이라는 것은 대승불교의 부처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남들을 구제하고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예수와 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살이 되느냐? 깨달음이 있으면 보살이 되는 거고 자비를 베풀면 보살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네 안에 부처님 나라가 이미 있다라고 그들은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나와 신이 같다라는 거죠. 천국 지옥도 없어요. 동양사상에서는 공자도 그랬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따 사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는 걸 아느냐. 바깥 세상, 천국 지옥 개념이 없어요. 특히 여기 다원주의나 그리고 동양사상의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 실존주의 이런 신학들은 하나님의 자녀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구원에서 탈락된다. 이런 거 얘기하면은 어디 그런 얘기가 있냐.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인데 이렇게 반박을 하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구원과 심판을 나눌 수가 없다. 즉 하나님의 사랑 같기 때문에 구원과 심판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론론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실제론, 관념론, 이원론, 이론론 다 합쳐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막 만들어놔요. 명동 가면 실제론만 얘기해요.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것만 얘기해요. 실제론. 이제 관념론에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관념론과 실제론을 같이 얘기해요. 같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론론 입장도 있고 이원론의 입장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죠. 실제로 오셨어요. 존재가 달라요. 율법 외에 한 의가 왔다. 바깥에서 외부에서 온 거예요. 실제적인 존재로. 실제 창조를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이미 임했다라고 얘기하시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나중에 오시지만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론과 관현론, 이론론과 이원론이. 근데 이걸 따로따로 구분해버리면요, 이게 명동에 있는 그런 파와 그리고 뭐 절이나 힌두교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상과 비슷해버리는 거예요. 각자 입맛대로. 그러니까 신을 어떻게 구분하면은 초월적인 능력자로 아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창조 구원자로 아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궁극의 어떤 전체를 신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능력자는 다신론입니다. 뭐 인드라, 뭐 제우스 이런 사람들, 토르, 이게 같은 번개의 신이에요. 토르, 어벤져스의 토르, 그 토르예요. 북유럽 신화. 번개 치잖아요. 망치 들고. 망치인가 뭔가 하여튼. 그게 다 같은 신. 인드라, 벼락신, 막 토르. 초월적인 능력자로 보지만 제한적인 신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창조 구원자, 우리 창조 구원자로 하나님을 보죠. 근데 알라도 창조 구원자예요. 똑같이. 근데 알라는 간섭을 안 해요. 잘. 이 땅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간섭하시는 이론론적 입장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슬람은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완전 분리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간섭을 안 해요. 이슬람은. 걔네들은 알라는. 궁극의 전체라는 것은 범신론이죠. 브라만, 그리고 여러분 도라고 얘기하는 것, 불교의 공, 태극.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를 해요. 막 태극적인 개념, 불교의 공의 개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한국적인 신학을 하시는 분들, 감신, 한신 대학교 이런 데 가면 한국적인 불교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한국적인 기독교. 거기는 모든 한국적인 사상, 중국 사상, 도교 사상이 다 짬뽕돼서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다 나타나요. 근데 그분들의 말하는 하나님들이 인간적인 요소가 가미되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창조주, 구원주, 그리고 우리를 간섭하시는 분. 그 개념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이 자기의 환경과 조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거기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는, 쉽게 흔들린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절대자, 창조주로 인정을 합니까? 기적이죠. 이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불러야 되는데 가짜를 하나님을 부른다면 이게 큰일이죠. 우리 영생과 죄사함과 사망에 관련된, 구원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만 있어가지는 안 되고 바른 하나님에 대한 관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나오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의 마침으로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율법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율법 열심히 하는 거를 사람은 칭찬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칭찬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바른 진리,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이 세상들을 보고 그리고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반석 위에 지은 집, 지은 자,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 이게 나오죠.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자. 왜?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지혜라는 거는 잠언이나 전도서에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그 지혜로운 자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작은 비바람이 무너치고 그런 홍수가 나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개념이 없고 나와 세상과의 관계와 의미가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로 종교적인 열심만 있다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설명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주어지잖아요. 거기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설명돼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인데, 자꾸 이 사람들은, 율법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설명하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내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된다, 저 인간들은. 왜냐면 하나님 외치는데 비상식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일 때도 있지만 비상식적일 때가 많습니다. 왜? 부활을 기다리고 죄가 사함받았다 그러고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이상한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지식과 과학과 이 첨단 문명에서도 우리가 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전에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 있습니까? 옛날에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만 있으면 다른 지역으로 가면은 전염병 같은 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죠. 더 강해졌죠. 옛날보다 더 좋아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설명해보라면 그들도 설명을 못해요. 그럼 전자제품, 과학기술, 편리함은 있지만 거기에 많은 부작용과 범죄와 그런 집단 이기주의, 우리 인간의 범죄들, 죄악들이 고스란히 거기 속에서 다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념, 나, 세상과의 바른 의미, 그 관계를 이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 위에서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일의 열심들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헛것이다 헛되다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을 빼놓고 그리스도 반석 위에 있지 않고서는 모든 열심과 자기의 자랑 그리고 열매들은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는 분들을 직간접적으로 만나보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얘기해보면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의심될 때가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받들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좀 이상한데.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명확히 보여주셨고 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들은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할까? 내가 잘못된 걸까? 성령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이 말씀도 하나인데 성경 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입을 달고 사는데 왜 저렇게 하나님의 개념이 다를까?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죠. 사두개인이 보는 하나님과 바리새인이 보는 하나님과 열심당이 보는 하나님이 서로 달랐어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달랐다는 겁니다. 왜? 정확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다 각자 여겨지는 하나님 안에서
각자 예수님, 나에게 맞는 메시아가 아니면 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인간들에게 맞춰주질 않았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그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분이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비바람이 몰아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죽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메시아가 올 때는 그 사람들을 철저하게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일 때만 열심을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비바람이 불면요, 열심도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너희 독사 같은 새끼라고 얘기하신 것은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서 나를 따르고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너희를 섬기며 억지로 연기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그 고백이 있다면요, 힘이 덜 들죠. 물론 힘이 들 때도 있죠. 자식을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노동을 하고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판 모르는 사람,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채무를 감당할 때 있죠. 보증 잘못 써가지고. 그때 내가 일할 때는 얼마나 괴롭습니까? 지옥이죠. 그것과 똑같아요. 우리 교회가 사회에서 욕먹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헌금이 없어져서 사람이 떠나고 재정 위기고 아이들이 줄고 이게 위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CBS인가 이런 데서 대담 프로 코로나 시대 때 교회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한 5분 듣다 보니까 딴 얘기만 하는 거야. 정치인들 나와가지고 교단 정치인들 나와가지고 자기 얘기는 하고 전혀 문제의 핵심을 짚질 못해요. 진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 교회의 위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고 들어본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것들이 증거돼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전혀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당에 사람들이 넘쳐나고 돈이 넘쳐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게 위기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열심도 없고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다가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선포되는 말씀이 말씀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좋고 즐겁게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 내고 이상한 거죠. 하나님 볼 땐 이상해요. 그게 위기라는 거예요. 그 위기를 위기인지를 모르고 열심히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이게 교회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얼마나 큰 위기인가를 하나님께 진단하고 계시는 거고 그 진단서를 오늘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너 지금 이거 잘못됐어. 너 지금 병 걸렸어. 주여 주여 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다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외치지 말고 네가 뜻대로 행하는지 내가 성경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줄 테니까 네 안에 진짜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있느냐? 아니면 구원의 그 은혜가 그 기쁨이 네 안에 있는가? 없다면 다시 구해라. 다시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 말씀 위에 너의 인생과 삶을 다시 세워라. 그거를 예배 시간에 오늘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없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해야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속에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죄사함과 영생과 부활에 대한 그런 믿음이 믿겨지지가 않아요.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죠. 기뻐하시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 구원을 얻기를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름받은 자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영이 그 기쁨이 없다고 여겨지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비극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 의가 들어와서 생명과 빛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게 바로 세례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때 6월절 어린 양 희생으로 출애굽이 시작이 되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로 비유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홍해에서 건너는 것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령 세례, 오늘날의 세례는 성령 세례죠. 말씀의 세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세례예요. 그래서 이 음료와 예수 그리스도 음료와 양식으로 우리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음료와 양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음식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원동력입니다. 근데 그 음식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해요. 나이가 뭐 한 70대면 이제 몸에 힘이 떨어져서 일을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식이에요. 그분이 주는 양식.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양식이 돼야 돼요. 왜? 성령의 세례로 주인이 바뀌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의 자녀로 된 새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우리 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육신과 이 땅의 것으로 살다가 죽는 존재였습니다. 허무하죠. 여러분들 장례식장을 많이 가라고 하잖아요. 잠언에. 장례식장 가면 인간이 얼마나 허무하고 인간의 삶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칭찬을 받고 머리 좋다 천재다. 근데 그 사람이 그냥 한 줌의 재가 되는 거예요. 한 줌의 재가 돼서 뿌려지는 겁니다. 흔적도 없이. 아, 인간이 뭔가, 삶이 뭔가. 거기 갈 때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어요. 인간은. 동물하고 똑같다고 나오잖아요. 잠언에서, 전도서에도. 인간의 죽음과 동물의 죽음이 같고 천한 자와 부한 자, 용감한 자, 의롭다고 하는 자의 죽음과 짐승의 죽음과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를 의미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 이 말씀에 우리가 감동 그리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도록 하나님 나를 만들어주세요. 이 기도가 가장 우선의 기도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여서 하나님 불러주신 거죠.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가 나오고 베드로가 나오고 빌립, 나다나엘까지 나와요. 이 사람을 똑같이 하나님 불러주신 겁니다. 그냥 육신에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셨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특히 나다나엘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1장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참 이스라엘이다. 아니, 누구는 뭐 참 이스라엘 아니야? 다 이스라엘인이잖아요. 간사함이 없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에서 이스라엘로 왔습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왔죠?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간사한 사기꾼입니다. 야곱은. 다 아시죠? 형 에서를 어떻게 하면 따라잡을까?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둘째예요. 그래서 속이는 사기꾼, 간사한 자예요.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간사하고 자기 꾀로 자기 힘으로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만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어떻게? 환도뼈 육체가 잘려짐으로.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네가 옛날엔 야곱인데 이제 내가 와서 너를 만나서 이제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네 안에는 간사한 것이 없어지고 죄인이 아니라 성도로서, 교회로서 내가 대접하겠다. 왜?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인정해 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왜? 왕이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율법을 행할 필요도 없어요. 막 애써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아니,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내 거야. 오늘 입고 온 옷도 상길 형제가 줬잖아요. 여기 안에 앞에 있는 상길 형제가. 이제 내 거야 이제 이거. 네. 세탁소에 이상길이라고 써 있더라고. 이걸 못 띄웠네. 네. 근데 내 건데 이게. 내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로 불러주시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야곱이야 사기꾼이다 얘기해도 아니, 하나님이 무죄, 땅 너 아들 상속 너한테 다 준다.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아예 또 그냥 하나님 외치면서 그지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지같이 이 땅의 세계관으로 그냥 내 것만 가지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한 게 다 내 거야. 그러면서 교회만 가면 하나님을 외쳐요.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겁니까? 하나님이 육체의 환도뼈를 잘려지게 하는 거예요. 잘려지게. 안 잘려지니까 계속 이스라엘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뼈 잘리고 생명 얻는 게 낫지. 야, 뼈 가지고 그거 죽는 게 낫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손가락 하나 잘리고 계속 사는 게 낫죠. 그거 가지고 죽는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뼈도 안 잘리고 그 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막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사다 보니까 행복할 때도 있지만 안 행복할 때가 많거든요.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비로소 멈추면 보이는 것들 안 보여. 막 아무것도 안 보여. 어제 TV를 보니까 박명수가 어떤 스님을 찾아갔더라고요. 불교 방송에 맨 꼭대기에 있는 그 사찰처럼 이렇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거길 갔는데 스님 이름이 마가야. 마가 스님이야. 뭐 누가도 아니고 마가복음을 봤는지 마가야. 그 양반이 이쪽으로 와야 될 텐데 절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양반이 이제 막 물어보는 거예요. 뭐 자식 문제, 그리고 자기가 일을 더 하고 싶은데 몸도 안 좋아지고, 뭐 김구라는 자기보다 너무 많이,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방송은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불행하다. 수면제 아니면 잠을 못 잔다. 아니,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뭐 박명수 100억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건물이 몇 개예요. 물론 봉석이보다는 좀 재산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초등학교를 같이 옆 초등학교 나왔어요. 그 혜민 스님이 아마 문방구에서 떡볶이 먹다가 같이 봤을 수도 있어요. 저랑. 네.
같은 학년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돈이 많아도 불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가스님 뭐 좋은 얘기는 다 하는데 박명수는 답을 얻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땐 그게 답이 될까 싶은 거예요. 진짜 답은 박명수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너의 행복, 너의 존재, 어떤 데서 행복을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 환도뼈가 깨져야지만이 그게 진짜 행복과 진짜 참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핵폭탄을 맞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과 불행과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불행하고 어떤 때는 행복하고 어떤 때는 불행하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불교의 윤회처럼 그 안에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땐 행복하잖아요. 어떨 땐 불행해. 그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다 잘려질 때 하나님 만날 때 새 피조물로 우리는 불행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없어요. 이 세상은 그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대요.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민이 형제가 포커를 좋아해요. 포커 가방이 있어요. 이렇게 멋있어요. 가방이 있는데 옛날에 한번 치는데 여러분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시 알죠? 그게 한번 들어갔대요. 이거 뭐 인생에 한번 들어올까 말까 한 건데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딱 있는 순간 마음은 온 세상의 지배자가 된 것처럼 누구도 덤빌 수가 없잖아요. 그거 딱 가지고 있으면 뭐 그 앞에 있는 판돈은 다 낼 거야. 뭐 포커페이스 할 필요도 없어요. 괜히 뭐 투페어 가지고 있는 센 것처럼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마음대로 걸어. 마음대로. 이게 최고 센 거니까 평생 나오기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보면 하나님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 다 지금 어떻게 했을까? 자살을 해도 뭐 무방하지 않은 상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잡고 있으니까 그냥 전쟁으로 나라. 다 그냥 죽자 하려고 마음을 가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계신 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 인정이 되죠? 우리가 잡을 수가 없다면 우리는 자꾸 놀려고 하는데 인간이 아니지. 이 하나님이 자꾸 안 놔. 그냥 안 떨어져. 하나님이 안 놓은 안 잡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이 잡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가입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가입되지 않으면 그 말씀의 환도뼈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간사한 자로 사는 거예요. 나는 안 간사한데? 간사하죠. 가진 게 쥐뿔도 없으니까 안 간사한 거예요. 아니면 간사하게 살 능력이 없거나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거나 할 마음이 없거나 아니면 가진 게 없거나 될 대로 되라.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남 욕하고 나보다 조금 더 잘 나가는 사람 욕하고 자기 비하하고 괴롭고 그게 간사한 거거든요. 간사한 것은 내가 이스라엘로 바꿔보겠다. 바꿔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안드레를 처음 부르잖아요. 안드레가 원래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렇죠? 요한의 제자였는데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얘기하니까 안드레가 요한의 제자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해요. 참 의리도 없는 놈이지. 바로 가요. 어떻게. 근데 그게 잘 간 거예요. 안드레가. 요한 서운해하지 않아요. 왜? 요한은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왔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전할 때 안드레가 자기를 떠나서 예수를 따르네? 아이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안드레와 요한은 서로 기뻐했을 거예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을 모르니까 기뻐해서 예수님으로 갔어요. 근데 우리 같으면 야 너 왜 가? 교회마다 그렇잖아요. 교회가 여기 다니다가 저쪽 가면은 그 막 괴롭히잖아요. 왜 그쪽으로 가냐고. 지금 안드레는 형까지 불렀어. 베드로까지 불러가지고 야 같이 가자. 예수한테. 너 요한 제자잖아. 아니야. 진짜 메시아를 만났어. 진짜 메시아를 따라가는 거지. 우리는 그냥 전하는 자고 메시아를 증거하는 자가 바로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사람을 따라간다던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을 증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6절 7절에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보냄받은 자라고 얘기해요. 보냄받은 자. 그러니까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지 나나 교회나 사람이나 어떤 스타 목회자를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마다 보면 전도지에 꼭 목사님 얼굴 나와 있고 그러잖아요. 왜 그걸 집어넣어요? 못생긴 얼굴을. 아이돌처럼 잘생긴 것도 아니고. 나를 증명하면 그거는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뭐 증명할 게 뭐 있습니까? 증거할 게. 인간은 조금만 치켜세우면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더 열심히 하고요. 더 자기가 위대한 사람처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보이는 일에 열과 성의를 성실하게 잘해요. 옛날에 성철 스님을 만나면 3000배를 해야 되잖아요. 3000배가 안 해봐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3000배를 하면 그 얘기를 할 수 있대요. 그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이 사기꾼 놈아. 여기 사기꾼 얘기해요. 사기꾼. 얘 간사한 놈아. 왜 거짓말 들으러 왔어 임마. 그게 가버린대요. 사기꾼한테서 무슨 사기꾼 얘기를 듣냐고. 그러니까 자기도 사기꾼 너도 사기꾼. 자기도 도둑놈 너도 도둑놈. 성철은 그건 알았던 거죠. 내가 해봐도 이거 사기꾼이다. 내가 막 열심히 억지로 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냥 막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 양반도 힘든 거예요. 힘들게 하다 간 거예요. 힘들게. 그 인간은요. 자기를 증거하면 할수록 자기의 부족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사람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증거한다? 아니면 막 제가 막 제 얘기만 하고 막 제가 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데 막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내쫓아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과 같이 해서 내쫓아야죠. 그건 예배가 아니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이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지 않는 자는 모두 강도 도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도 강도, 도둑놈 얘기해요. 그러니까 종교는 다 도둑놈들이에요.
종교인들은 다 도둑놈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다 도둑놈이라는 겁니다. 10장 7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있대요. 문으로 안 들어오고 먼저 온 자, 이게 바로 사실은 율법입니다. 먼저 온 게 율법.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도둑이라고 그래요. 먼저 온 자. 근데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 자체로는 선한 거라고 얘기했죠. 로마서에서 다 배웠잖아요. 근데 그 율법이 인간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가 되어버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예요.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율법을 도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도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강도요 도둑이다. 먼저 온 것은 도둑이니까 이 도둑질하는 이 종교인들, 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다 이 사람들은 도둑입니다. 너희들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의 문, 희생의 문, 제사의 문을 통하지 않고서 들어오는 것은 다 도둑이요, 절도요, 강도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죠? 양의 문으로, 양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죠? 그 후에 출애굽이 시작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 그 양의 문을 통과한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문을 통과해서 환도뼈가 부러진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우리에게 환도뼈 부러지는 걸로 그냥 예수님이 받아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안 죽이시고 그냥 뼈만 치셨는데. 이 강도와 도둑들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니까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바리새인의 의. 바리새인은 얼마나 훌륭한 의인데. 그런데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즉 인간이 만들 수 없고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자랑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의 의가 가입될 때만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의가 가입될 때 네가 얼마나 도둑이고 사기꾼이요 강도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죠. 왜?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에 우리 영혼을 다 쪼개니까. 쪼개서 낱낱하게 너희들의 거짓과 너희들의 위선을 다 보여주시니까. 그리고 너희들에게 죄인의 모습과 죽음의 그림자도 보여주세요. 너 이미 죽었어. 심폐소생술 해야 돼. 간절한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그 압도적인 은혜가 가입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저는 전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전하고 이해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아주 제한적이에요. 저도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지만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몰라 솔직히. 예? 하나님이 너 뭐 몇 월 며칠 이렇게 씨부렸더라? 그거 다 응? 그거 아닌데? 그럴 수 있잖아요. 또 헛소리 하는데 또 헛소리 되고 또 아멘하고 응? 그렇더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제한적이에요.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겁니다. 아니 뭐 제한적인데 어떻게 알지도 못하면서 증거하라고요? 저희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누구를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해가지고 뭐 설득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봤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꼭 그렇게 하라는 사람들은 다원주의자, 자유주의자, 실존주의 신학가들, 이런 사람들은 뭘 설득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사람들의 감동을 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라. 아니 모든 교회가 다 그러잖아요. 뭐 어떤 교회는 대선에 택시 타기 운동을 해요. 택시 업계가 안 좋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자가용을 놓고 택시를 타도록 합시다. 주일만이라도 새벽 기도라도. 참 좋은 일은 하지만 그거랑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도 없죠. 그거 하면 택시 운전사들한테 좋은 인상을 심어줘. 거기서 전도해라.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사람, 전도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저나 여러분이나. 저도 뭐라고 짓거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짓거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우도록. 그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나 몰라요. 솔직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거 말씀 가지고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거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이건데 이것저것 해석이 다른데 하나님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선포할게요. 나 증거 아니라 빛 증거할 테니까 부족해도 성령께서 해주세요. 성령께서 하시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래서 그걸 히브리가 아니라 헬라어말로 캐리그마라고 해요. 캐리그마. 선포하는 거.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물론 거기에 우리의 인격적인 모습, 논리적인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지만 결국은 선포예요. 다 하지만 선포하. 너 죄인이야. 너 설득해가지고 나 못해. 너 믿게 못 만들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러나 내가 선포할 거야. 그리스도만이 진리시고 그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다 헛것이야. 왜냐하면 우리는 증거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고 하지만 뿌리째 흔들리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아니 내가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이런 사건이 터졌어요. 막 너무 골치가 아파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고 어떤 사건 때문에 휘말리고 자식 문제, 뭐 문제가 한두 문제입니까? 그때마다 뿌리가 흔들릴 때마다 그래 나는 그래도 반석 위에 세워진 자지. 자살하고 싶을 때 그래도 내 스스로 죽진 말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죽더라도 스스로는 죽지 말자. 왜? 하나님 위에 반석 위에 있는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 직업과 내 재산 환경이 그런 평가가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 간사한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보 같지만 이스라엘 사람으로 거듭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간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간사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능력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부르셨습니다. 뭔 능력이 있어요. 저도 자랑할 게 힘밖에 없는데 어깨도 아프고 뭐 어제 농구하다가 또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낫질 않아요. 이게 왜 안 낫는 건지 모르겠어요. 2년씩 가요. 어깨도 지금 아프고 허리는 뭐 더 아프고 딴 데 고장나면 이제 뭐 아무것도 못해요. 노동이라도 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이제 병원비가 더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간사한 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로 거듭난 사람인 줄로 여러분 오늘 고백하시는, 고백이 안 되면 오늘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는 간사한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스라엘로 거듭난 부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 삶과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